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산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월 특별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하면서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기도의 마지막 날 영적 전쟁의 뿌리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악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이어져 내려온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반드시 아말렉을 징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가장 먼저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의 일부가 살아남게 됐단 말이에요. 하만은 바로 이 살아남은 아말렉 왕족인 아각의 후손이었고 이유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아말렉 혈통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세상에는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법인데 이 모르드게의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호기심 반 아니면 하만에 대한 아부 반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을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그 큰 제국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 한낱 궁궐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사실을 왕궁 앞에서 근무하는 그 병사들과 문지기들과 신하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을 텐데 누가 말해주지 않은 이상 이 하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하만이 어떤 성정을 지닌 사람인지 알았을 거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을 하만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그러니까 호기심 반, 아니면 하만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반 해가지고 모르드게의 일이 하만에게 전해지면 하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이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아니나 다를까 하만이 무섭게 분노하죠. 감히 자기에게 절을 안 한 것만으로도 처형감인데 한술 더 떠서 그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 이게 훨씬 하만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문제가요, 모르드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위기로 확산됩니다. 하만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수십만이 넘는 이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말겠다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무리 하만이 포악한 인간이라고는 하나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로 민족 전체를 몰살시켜야지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 사람이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만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그 왕손인, 그 후손인 이 하만은 평소 유다 민족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래도록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하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게 방아쇠가 되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빵 하고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 옛날 마귀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애굽에 있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뒤에서 역사하기도 했고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남자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헤롯 왕 뒤에서 역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그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케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힘을 낼 수가 없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 이런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 안에 담아 그 빛을 바라고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싹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자라기 전에 그 싹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전에 갖가지 방법과 갖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만을 통해 이렇게 유대인 말살이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워가고요. 7절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인 말살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끔찍한 계획을 세운 이 하만은 거사이를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는 이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를 뽑은 시기가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 번째 달이었는데, 자, 제비를 뽑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 달
11개월 뒤인 12째 달인 아달월로 나온 거예요. 하만은 당장에라도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대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틈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에 나온 그대로 이 신탁을 어겼을 경우 뭔가 신의 분노를 사서 신의 미움을 사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신탁에 나온 대로 이 일을 행하겠노라라고 11개월을 남은 그 시간을 참기 힘들고 기다리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한 하만은 계획을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하만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들은 이제 빠져나갈 틈도 없고 도망갈 구석도 없다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하만의 흉계를 뒤엎는 그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죠. 시편 57편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을 막는 그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억울한 답답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나 함정과 같은 웅덩이를 이 세상이 우리 향해 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 그들은 완벽한 계획, 완전한 계획, 온전한 계획을 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거꾸로 역이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무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유대인 학살 계획을 구체화하는 이 하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000,000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 왕에게 가서 왕의 허락을 구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하만이 아무리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더라도 수십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할 수는 없어서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주 교활한 이 하만은요, 왕 앞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유다인들을 음해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이미 1차 귀환을 통해서 본국으로 많이 돌아갔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어디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그냥 한 민족이라고 한 것은 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살게 된 수많은 그냥 보잘것없는 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을 그냥 평가절하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민족이니 그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왕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 민족은요 보잘것없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다인의 수가 대략 한 400만 정도가 됐고요. 왕이 거하고 있는 이 수산성을 중심으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도 7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인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요. 부지런하고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인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내에서도 굉장히 적세적소에서 뛰어나게 쓰임받고 채택됐던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시대 가운데서도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하만은요, 선량하고 신실한 시민 70만을 그냥 없애도 되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폄하해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만은 유다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그들이 위험한 존재라고 했는데, 물론 유다인들이 그 시대에는 모세오경에 근거한 어떤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방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법을 최대한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만은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의 율법만을 존중하고 페르시아의 법은 무시하는 것처럼 음해한 거죠. 이 페르시아는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뭐 다른 언어, 다른 관습,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 포용성을 보였지만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죠.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법을 왕이라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하만의 교활한 부분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 자기가 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왕이 그래도 될까를 고민해 보기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 금고에 넣어놓겠다라고 제의를 하죠. 이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당시 페르시아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이 엄청난 나라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 은 1만 달란트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그리스와의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이라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온 다음이기 때문에 국고가 거의 바닥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한 하만은 이런 상황,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고 그 엄청난 뇌물을 약속함으로 왕의 마음을 그냥 움직이려고 한 거죠. 그럼 하만은 도대체 이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한 심산이었을까? 하만이 부자이기는 해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가 그 시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국인데 그 나라 1년 그 수입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을 한 개인이 갖고 있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만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70만, 이제 나아가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400만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자기가 다 몰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왕에게 바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돈, 권력 이런 힘을 이용해서 유다인을 올감해가는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마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힘으로는요, 이런 세상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우리가, 약한 소년 같은 우리가 골리앗 같은 그 거인과 1대1로 그냥 정당하게 맞서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술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하만도 하만이지만 진짜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충동적이고 단순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고민해 보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는다는 얘기에 그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냥 하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하만의 충성심,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돈을 하만이 자기를 향한 충성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왕이 감동받았는지, 그 돈 나한테 줄 필요 없다, 그 돈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신임의 표시로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당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요, 어떤 옥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서에 왕의 허락을 상징하는 그 도장으로 사용되던 왕의 인장이라고 하죠. 도장 같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공문서에 이런 왕의 도장으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서는요, 그냥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국 전역에 흩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이 70만, 나아가서는 400만이나 되는 이 유다 민족을요, 이 아하수에랑 왕은요, 한번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몰살시키는 일을 처리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도 이 하만처럼 우리 곁에서 자꾸 악한 말을요, 달콤한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구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작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참 우리나라는요, 그런 약간 속이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을 알선해주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 단톡방 안에 대략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팀장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취업을 알선해주면서 뭐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죠.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대출을 알선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당하는 것 같으면 뭐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 방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와 같이 취업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실상은 누군지도 몰라,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톡방 내에 그냥 같은 처지인 것처럼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하고 동질감이 든 거고요. 그들이 뭐 대출을 받고 그 팀장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덜컥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피해를 본 사람이 또 지금 뭐 수십에서 수백에 이를 것이다 라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양경주 씨 맞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는데 어디시죠? 마사지 방이래요. 자기가 홍보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형주 씨가 피해 볼 만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운영하는 마사지 방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했고, 그 영상과 그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제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뿌릴 거니까 자기 말 잘 들으라는 그런 거였겠죠. 듣는 순간 기분이 좀 확 나빠가지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긴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이런 사연을 올렸던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디 마사지 방을 가서 정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전화에 낚여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 교묘하게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왜 당하지 싶잖아요. 근데 한번 몰아치면요, 한번 속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요,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우리 주변에서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구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로 전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은 하만처럼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아하수에로처럼 그냥 우리를 막 속이고 위협하고 위험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우리 눈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과 당장 우리 눈앞에 주어진 어떤 형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떤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도 보면요, 보면 볼수록 뭐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보면요, 와,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어느 나라도요, 다 문제 있고 다 어려움 있고 다 위기래요. 경제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다 위기래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런 것만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알아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 소리에 우리가 너무 몰입해서 그 소리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양 고백할 때 정말 빛의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의 사자들이 돼서 복음의 빛을 맡겨주신 삶의 비침으로 인해서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암흑과 같은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그 소리에 순종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